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때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의 때와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복 있는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눈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 있는 띠에 띠를 따르지 아니하고 띠에 서지 아니하며 띠한 자의 띠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띠의 띠를 기뻐하며 그분의 띠를 띠으로 띠한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말씀 1절과 2절 말씀. 악인은 어느 때에 견디지 못하나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악인은 심판의 때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악인은 심판의 때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인과 또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비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물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재미없죠. 지루하죠. 그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재미도 없고 흥미거리도 없고 도대체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며, 왜냐, 시냇가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또 양분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제때 필요할 때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나무의 양분요. 양분은 어떻게 되냐.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서 그 잎사귀가 양분이 되어서 그 땅의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있는 물도 없고 양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에게 있어서 모두 어려움이라는 거 찾을 수 없죠. 평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삶이냐.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이나 그 벼락을 깨버리고 나서 나는 그 껍데기거든요. 그것을 바람에 휘날리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갈피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겨가 쓸모가 있냐? 아니, 전혀 쓸모도 없어요. 알맹이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쓸모도 없습니다. 또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은 쓸모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이 악인들의 삶은 그렇게 아무런 쓸모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다음에 갈피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악인의 삶은 이 심판의 때, 특별히 심판의 때가 되면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아무것도 이 일이 안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부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절대로 악인들의 계획들, 악인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의 모습에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이고 아무런 흥미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지만 그렇게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양분을 흡수합니다. 물을 흡수하는 거죠. 양분도 흡수하는 거고, 그 시냇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늘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그 양분을 흡수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멀리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나의 흥미와 재미거리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불이 살랑살랑만 일어도 금방 타버리고 죄도 사라지는 그런 무익한 존재가 과연 우리의 삶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익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꼴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와 또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